오늘은 왕정시대 6번째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1장 전체를 다루었는데요. 사실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 중요한 한 가지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길르앗 야베스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오늘 이 한 부분을 집중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성경 앞부분에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길르앗 야베스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인데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다가 이 이야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춰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암몬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춰 진침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영적인 교훈을 찾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뱀입니다. 뱀이라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이 어느 족속인지 아십니까?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 암몬 족속의 왕 이름이 뭐라고요? 나하스인데 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하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여러 지역들 가나안 땅 분배가 있어서 12지파가 있고 근데 하필이면 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공격 대상이 되었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띄워주시면은 가운데 보면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강이 있죠. 찾으셨나요? 그 강의 이름이 뭐죠?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줄기가 흐르는데 우리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이 요단강인데요. 요단강 왼편의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전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전투죠? 여리고 전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 분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갑자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지파가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지파 이름이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왜 그러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만 들어가고 반절은 안 가겠다라고 해서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려고 봤더니 건너가기 전 동편 땅이 길르앗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땅을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목축하기에 지금 여기 보면 심이 많은 무슨 떼를 가졌어요? 가축대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 어디라고요?
길르앗 땅,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 너무 좋아 보여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32장 5절을 보세요.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어느 땅이죠? 길르앗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느 지파가요? 세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원래 이 땅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상하지 않은 변수가 갑자기 돌발적으로 생긴 건데 세 지파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가겠다. 우린 남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 약속의 땅, 왜 안 들어갑니까? 목축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오늘날로 말한다면 돈 벌기 좋은 땅, 경제 활동하기 좋은 땅, 이곳이 훨씬 좋으니 우리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 남겠습니다. 요청을 하죠. 자, 결국에 이 요청을 모세가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허락이 돼요. 여호수아 13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이 곧 아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을 준 것입니다. 이게 갓 지파죠. 그런데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 길르앗 땅이 어느 족속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암몬 족속.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이 지역이 이방 땅과 인접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서 이해가 되는 것이 뭐예요? 암몬 자손 입장에서 이 길르앗 족속을 눈의 가시로 여기겠습니까? 여기지 않겠습니까? 눈의 가시로 여기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침략을 받게 되는데 가까운 이방 나라 암몬 족속의 침략을 받고 살아갑니다. 새벽 예배 예전에 나오신 분들, 제가 사사기 강의할 때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도 결국에 암몬 족속의 침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사사 입다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길르앗 사람들이 고난당합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저 땅이, 그러니까 길르앗 땅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경제 활동하기에, 돈을 벌기에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죠? 요단강 서쪽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곳에 가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경제 활동하기에 좋아 보여서 이 땅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결과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었는데 땅을 선택할 때 양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자기가 볼 때 좋은 땅을 선택하잖아요. 자,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결국에 두 딸과 함께 롯은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볼 때 제일 좋은 땅입니다. 제일 좋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땅이었어요. 그 다음 룻기서에도 보면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죠. 자, 근데 그 엘리멜렉의 집안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 아빠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어머니하고 두 며느리가 오다가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룻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가 룻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들레헴의 기근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참 어려운 형편이에요. 자, 그래서 모압의 다른 나라로 부푼 꿈을 가지고 갔는데 안 좋았다라는 것이 룻기서의 시작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길르앗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요단강을 건너가라, 건너가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너희는 들어갈지어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너희 모든 12지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가라. 안 건너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곳이 좋은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세 지파가 눈을 들어 볼 때 여기가 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남은 그 땅에 그들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좋아 보이는 줄 알았는데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경제 활동을 하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인데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길르앗 야베스 땅을 선택하고 거기에 살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암몬 족속과 붙어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가서 살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혹은 내가 이 직업을 택하면 위험한 걸 내가 잘 압니다. 구조적으로 죄를 더 짓기 쉬운 직업이 있죠. 그런데 자기가 다 알면서도 경제 활동하기에 더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전한 땅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조적으로 사탄의 공격에 취약한 직업을 선택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하나 그 다단계 아시죠? 어느 한 집사님이 이제 육아를 끝내고 이제 목사님을 와서 상담을 할 때 보니까 가족 전체가 그 다단계 사업에 힘을 쓰셔가지고 거기 등급이 최고 등급에 올라가면 뭐 요트를 타고 세계 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거 아세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축복 기도를 받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말을 옆에서 믿었거든요. 기도할 때 같이 옆에 있었어요. 그분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주말마다 어디 해외로 여행 다닌다는 얘기 카카오톡에 사진을 올려놓고 진짜 요트를 타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그 소식을 얼핏 들었는데 그 목적대로 성공하셨구나. 근데 결국에 뭡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멀어졌죠. 주님 교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를 찾아와서 약속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돈 많이 벌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며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 한 적 없습니까? 이런 말 하면서 혹시 내가 내 발이 길르앗 야베스 땅에 머문 적은 없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조적으로 그 직업은요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영적인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 직업 거기에 너무 목매어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공격에 취약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직업을 제가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구조적으로 사탄에 취약한 공격에 취약한 직업군이 있어요. 영적인 공격에 아주 무너지기 쉬운 직업이 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울타리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그 안에 머물러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여러분 거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의 다 와놓고 여러분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저쪽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양쪽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양다리를 걸친다라는 거잖아요. 신앙에도 마찬가지. 양쪽의 다리를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하나님 안에.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왕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땅을 보기만 하고 안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바라만 봐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서 머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사탄이 공격 대상 1호로 삼고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곧바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 사탄 상징하는 나하스. 나하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뱀이라고요, 여러분. 이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놀라운 것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화친을 해요. 타협을 시도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에게 돌아온 결과가 뭐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무엇하리라?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에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는 오직 우리가 영적으로 대적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적당한 타협을 요구할 때, 우리가 대적하지 않을 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탄은 우리의 타협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를 더욱더 모욕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을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옥죄어 여러분 공격하고 들어오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탄과 타협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가 뭐였죠? 우리의 영혼이 더 망가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에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화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대적해서 물리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3절을 한번 보세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뭔가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 서편이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같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기 전에 다만 3지파가 남아있을 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2지파 반이 남아있는데 같은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한 민족이죠. 자, 그런데 이 12지파가 만약에 어느 한 지파가 공격을 당하거나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같이 한 민족 아닙니까? 구해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면은 이 말투 속에 3절에서 자신감이 없어요. 뭐라고 하죠? 7일간의 말미를 주어서 만약에 그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 길르앗 야베스 지파를 도와주면 구원해주면 감사하겠지만 구원해주지 않으면 너희에게 누구죠?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우리는 너희에게 복종하겠다.
왜 이런 자신감 없는 말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8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왔어요, 안 왔어요?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 배경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거 이스라엘에서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아시죠? 이 베냐민 지파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체 다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외쳤는데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총회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 길르앗 지역으로 공격해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사사기 시대에 전쟁했던 사이예요. 자, 그래서 전쟁하고 난 뒤에 야베스 길르앗 처녀 결혼하지 않은 400명을 이 처녀들을 데려다가 아까 전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러다가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지파 속의 베냐민은 완전히 사라지겠다라고 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처녀 결혼하지 않은 사람 400명을 데려다가 이 베냐민 지파와 결혼시킨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껄끄러운 사이예요. 쉽사리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하나가 뭐냐면 사탄은요 얼마나 간교한 자이냐면 이 상황을 아니까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을 어김없이 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분열입니다. 분열.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는 거죠. 분열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사탄이 언제 우리에게 마음 먹고 공격해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될 때 쳐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사를 보니까 분당에서 어떤 교회 성도님들 500명이 목사님 청빙 문제를 가지고 의견 차이가 있다가 이제 멱살 잡고 싸우고 이 도로로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대치하면서 싸우는 것이 기사로 나온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원래 하나가 되어가지고 목회자를 청빙하는 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인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 댓글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썼는데 정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열할 때 사탄은 제일 좋아하고 영적으로 공격해서 쳐들어옵니다. 사탄의 빌미가 언제 있을까요? 분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쉽게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 깨달음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공격,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교회가 하나됨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더라면요,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지금 암몬 족속 나하스 왕이 쉽게 쳐들어왔을까요?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근데 암몬 족속이 이렇게 볼 때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같은 지역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하시면서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자,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하나됨이다. 정말 교회의 하나됨이고 성도들의 하나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놀랍게도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이 기도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기도 제목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소원 좀 내가 들어드려야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분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아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으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분열하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안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하라. 영적인 울타리 안에 너희가 거할지어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갈지어다. 약속의 땅에 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땅에 머물고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땅을 볼 때 그 땅은 돈 벌기 좋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땅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도 보아야 합니다. 그 땅에 사탄의 공격이 여러분 너무나도 심하고 취약한 우리가 그런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건너가라고 할 때 건너갔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깨달아서 늦게라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건너지 않고 근처까지 다 와서 저곳이 약속의 땅이구나, 저 땅이구나.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린 못 가겠다. 나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안 가겠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되고 사탄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분열을 틈타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되는 교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